문 60문과 61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제 주기도문 이제 할 거예요. 앞으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의 한 절 한 절 배우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먼저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함께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네, 이러한 제목으로 제가 오늘 교리문답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네,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럼 기도가 어려운가요? 그것도 아니야? 아니면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안 와다.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금 시간 교리 문답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찬양, 간구, 죄 고백,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먼저 짧게 기도의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찬양, 간구, 죄 고백,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찬양이 무엇인가? 한번 짧게 생각해 볼게요. 찬양이란 기도할 때 찬양이란 물론 우리가 뭐 노래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기도에 있어서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간구는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죠. 우리 이정규 목사님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그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램프의 지니는 소원을 구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줍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식인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아뢰고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세요. 네? 알겠어요? 네. 죄 고백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 쏟아내고 나면 생각의 전환이나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실제로 하게 되면 처음에는 내 필요만 보이고 아니면 이제 원수 같은 어떤 상황 있잖아. 그 인간 막 저주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내가 정죄하던 그 죄인의 그 모습이 실상은 나 자신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죠. 사실은 저 모습이 내 안에도 있구나 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죠. 그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죄를 깊이 보게 되는 것,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토록 성경에 있는 많은 시편들이 송영과 마침내 영광을 돌려드리는 송영과 감사로 우리가 때로 시편을 읽을 때 되게 막 극적으로 막 갑자기 찬양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해보면 그걸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대로 지금 말씀드린 뭐였니? 처음에 찬양, 간구, 죄고백, 감사.
똑똑해요. 이런 구조대로, 물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할 때 왔다 갔다 하지. 때로는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와서 막 해도 돼요. 제발 기도를 하세요. 제발. 신학적으로 어쩐다 저쩐다 따지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몰라도 좋으니까 제발 기도하는데, 기도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지금 같이 나누는 거죠. 이런 구조대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2번 자막 띄워주시겠어요? 저 되게 떨고 있는 거 느껴져요? 아니야? 그럼 알았어요. 괜히 말했어요? 그래요? 시간 교리문답 61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예수님을 보면서 세 가지 말하고 마치려고 해요. 첫째, 오늘 제목처럼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주기도문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션이 두 개 있는 거야, 판본이. 그래서 마태판과 누가판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상황 가운데서 두 번 가르쳐 주신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기원과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라고 나오죠. 화면에 나왔다시피 이날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예수님은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아주 많이 드러나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예수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기를 마치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옵니다.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화면 꺼줘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성경 곳곳과 지금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뭐 해라 하고, 예수님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당신이 먼저 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먼저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이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알아요?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사람 누군지 알게 된 사람 있어요? 몰라? 모르는구나.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성경은 왜냐?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그저 제자 중 하나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자주 하는 말인데요. 천국에 가서 저는 이 제자분을 꼭 만나볼 거예요. 늘 말해, 천국 가면 바빠. 나 그때 거기 가서도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자는 몰랐겠죠. 미처 몰랐을 거야. 자신의 이 요청으로 이후에 후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후대에 이 기도문으로 공적 예배에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의 지침으로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사용하게 될 줄 그 제자는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보며 기뻐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한 사람이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갈급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주기도문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께. 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기도도,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혹은 여러분의 작아 보이는 섬김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로의 보이지 않는 기도와 섬김들을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하시는 중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영혼 없이 마음을 담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말들로 중언부언하는 이방인들의 그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 지적하십니다. 그러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의 지침이 필요했거든요.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스스로 요청하기도 전에 가르쳐 주시고, 요청하자 혼내지 아니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기도 전부터 우리 자신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도 전부터요. 예수님은 정말 항상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신 예수님을 살펴볼게요. 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잘 알고 꽤나 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제자들이 기도라는 것을 처음 보았거나 할 줄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유대교 안에. 이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도 있었죠. 즉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는, 다시 말하거니와, 낯설거나 어려운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런 요청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왜? 자막 3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처럼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가 기도문이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기도문이 이분들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파 기도문 말고 우리 예수파, 우리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만의 그 정체성과 소망이 담긴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뜻이에요. 기도로 하나 되고 싶다는 거야. 같은 걸 공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보다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이 기도문의 내용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은 이 기도로 아주 많이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주기도문의 주어는 우리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한 절 한 절 배우겠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공동체적인 기도로 주신 겁니다. 또 개인 기도에도 사용하고,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나 빼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연합이 더 강해집니다. 그런 것들 많이 기도했죠. 그래서 이따 우리 설교 끝나고 기도회 때 합심기도도 하고 특별기도도 할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먼저 기도해온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참 인간이셨잖아요. 참 사람으로서 예수님 또한 주기도문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인생이라는 이 무한이신 분이 이 유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참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다 이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늘 누려오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의 원형은 삼위 하나님 간의 교제잖아요. 그 친밀한 교제를 우리도 함께 누리는 법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은 것을 따로 하고 싶어요? 아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고 싶죠. 뭐 하고 싶니? 뭐가 됐든, 그렇죠? 예수님은 가장 좋은 거, 삼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사귐, 그 사랑, 만끽하는 그 사랑 안으로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왜 그랬다고? 사랑하니까. 사랑밖에 몰라 예수님은. 물론 정의와 자비가 만나죠.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알겠죠? 함께 기도하는 건 사랑이야. 그러니까 같이 기도 안 한다? 안 사랑하는 거야. 알겠어요? 마지막이야. 제가 지금 헛소리 안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렇죠? 여러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이제 설교가 반 남았어.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치, 문맥이 아니잖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나요? 그렇죠?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잘 하시는 분은 하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가 혹시 지금 막혀 있거나 그런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나의 필요를 정말 아실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냐고 따지고 싶을 때가 많죠. 대한민국에서 각자 여러분들 살던 지방에서 이제 살다가 또 특별히 많은 청년들이 이제 대한민국 수도 서울로 지금 막 올라왔죠. 그래서 원룸이나 투룸에 우리 사는 친구들 많잖아요. 살면서 느끼는 되게 집이 좁잖아. 여러분들 많이 사는 공간들이.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 공간 때문에 또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제가 만나보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느끼는 여러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 때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냐고. 그리고 아무리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제발 복참자 100번 읽고 싶은데 계속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취업도 안 되고 실업급여는 끝나가고 이미 끝났어. 두렵죠.
많이 두렵습니다. 돈도 없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사람 만나기가 두렵죠. 그런 두려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냐고. 그 끝나지 않는 다양한 이유로 고통스러운 그 감정을, 폭력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아주 취약한 그런 힘든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내 고통을 정말 아시는 게 맞냐고. 아니면 이제 공황장애나 다양한 이제 지금 여러 가지들로 우리 예배드리기도 힘든 친구들 많이 있어요. 막 견디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지금 내 상황을 하나님 정말 아시냐고. 나에게 왜 자꾸만 이런 질병이 오냐고. 왜 안 끝나냐고. 그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고통스럽게 뭐 학창 시절이든 회사에서든 다양한 방식으로 왕따 당했던 것을 정말 아시냐고. 아니 지금 시광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나는 외롭다고. 내가 느끼는 이 군중 속의 외로움, 고독함을 하나님 아시는지. 또 도대체 결혼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냐고. 시간교회는 뭐 좋아, 축하해, 진심으로 축하. 지금 제 얘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지금 니네 마음을 내가 대변하는 거야. 난 진짜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친해졌어. 그래서 이제 결혼해. 기뻐. 근데 200% 축하해, 100% 축하해. 근데 200% 해주지 못하는 이 내 마음이 막 짜증나. 1000% 축하해주고 싶은데 또 자꾸 나로 마음이 가잖아. 나는 왜? 하나님 왜? 내가 왜? 뭐가 부족했어? 쟤보다. 하나님 왜 저는요? 아직 명시적으로 말하진 않죠. 그쵸? 그러나 암묵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어느새 그 마음이 고슴도치가 되어서 하나님께 막 강력하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을 사노라면 정말 이런 감정들이 튀어나오고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만나면 말하겠지. 아니면 저한테도 말하기도 하고, 정말 아시냐고 하는 소리가 마음속 저 깊이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슬픔과 고통이 우리 턱 밑까지 차올라서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많이들 알다시피. 그런데 이제 저도 끊임없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성경을 다시 보고 매주 나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지난 10여 년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수없이 많은 시간 같이 울며 불며 교제를 하고 주기도문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며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요. 아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아실까? 우리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한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강도는 자신의 고통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양 옆에 강도가 달렸거든요. 지금 그 중에 우편에 있는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강도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오른쪽에 있단 말이야. 이 강도는 그럼 자신의 고통을 지금 예수님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강도 입장에서 생각해봐. 예수님이 이 강도의 지금 이런 고통을 알까 모를까? 특별히 육체적으로 겪는 이 고통을 아시겠죠? 똑같이 달려 계시잖아요. 똑같이.
똑같은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다고요. 그 시간에 그 강도의 고통에 동참하시며 그 강도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 자리로, 그 시간에, 그 십자가로, 여기가 아니면 그 강도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이 아니면 이 강도를 만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시간에 그 강도 옆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강도는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 우리 옆에 안 계시잖아. 누구 지금 옆에 앉아 계세요? 다른 사람 옆에 혹시? 예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와 똑같이 고난받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똑같이 당하시며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러하셨듯 예수님 심장이 터질 만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십자가에서처럼 우리와 같이 계시지 않잖아요. 계시지 않잖아. 아니, 성령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시죠. 그렇지 않아?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 깊은 그 슬픔을, 고통을 예수님처럼 알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십자가 우편 강도보다 우리의 고통을 더 아시면 아셨지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똑같이 고통당하십니다.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각자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 모를까 봐 설명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저 여러분 말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혹시 기도를 상실했다면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언제든 무엇이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들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지치고 때로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죠. 지금까지 들어준 거에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돼. 사람들이 좀 불편해한다고 서운해하기도 하겠지만 서운해하지 말고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 돼요. 알겠죠? 하나님은 오래 들어주실 수 있고 하나님은 자주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들어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갈 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잘 모르겠으면 주기도문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는 기도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배를 마치거나 뭐 이럴 때만 쓰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거나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이미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받고 있고 영원히 받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기억은 그 고통이 중심 기억이 돼버려. 다른 건 다 흑백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건 그런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감정과 나의 기억의 중심이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그것에 함몰되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어느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오르게 돼. 그러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던 그 기억과 그 상황, 그러 말미암은 그 기억과 감정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이 마음 안에 고통이 쌓여 있다가 이것이 사라지고
이 마음과 기억이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지니까 핵심 기억과 중심 감정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음이 바뀌는 거야. 마음이. 그래서 상황은 동일하나 변한 게 없으나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서 주어진 환경을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보다 이제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신비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여러분. 옛적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신속하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왜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의 기도처럼 여겨주신다고.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신 기도처럼 다 잘 듣고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에 참으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확실하잖아. 그렇죠? 오늘 이 시간은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 성취된 겁니다. 우연은 없어요. 우리 근데 교회에 정우연이 있는데 우연이 어디 있냐? 우연은 있어요. 사람 우연이는 있는데 우연은 없어. 우연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성취된 게 드러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이제부터 주기도문으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보면 어떨까 여러분을 초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조언들과 맨날 기도 제목 나누잖아. 매주 진짜 기도하는 거야, 제발. 그래서 아직 믿어지지 않는 여러분, 당신을 기도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네. 다 같이 그리고 이제 성경은 곳곳에서 약속을 우리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줍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자막 4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혼자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와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기가 어려우신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여러분,